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 당시의 현실이나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은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는 까닭에 그때에 예언했던 예언이 지금 우리하고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모든 사건이 비슷하게 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해결 방법은 기도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스바냐, 여호와가 그를 감추셨다, 그런 뜻입니다. 므낫세 통치 때에 패약했던 종교 혼합주의나 지금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만능주의나 비슷한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하였던 것처럼 지금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능력을 잃어가게 있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주셨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이때에 누가 나와서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한국은 코로나의 날, 그러나 스바냐 후반부에서 여호와의 날, 이 기쁨과 즐거운 날로 변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오늘 소망을 갖게 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여, 지금은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하는 희망을 갖고 사세요. 비운의 유태소녀 앤 프랭크라고 하는 여자는 독일군의 온갖 박해를 받을 때에 쓴 일기장에 이러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늘을 우러러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이 잔혹함도 끝나고 평화와 정적이 세계에 깃들 것을 나는 믿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초조함에 포기할 상태까지 이르렀을 때에 밤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너희 후손들이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다고 했을 때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의롭게 했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주인공 안드레 대령이 전투 중에 부상을 입고 낭망하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하죠. 어째서 지금까지 저 높은 하늘에 눈이 비치지 않았던 말인가? 이제 비로소 정신이 든 나는 실로 행복하구나. 그렇게 좌절하고 힘들었던 전쟁, 하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졌던 안드레 대령이 눈앞에 나타났던 나폴레옹에게도 의연한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외로운 일이 있을 때, 의심이 들을 때,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숨결이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랑과 자비와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뒤가 꽉 막혀 진퇴양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면은 그토록 꽉 막힐지 모르나 하늘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이르려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나갈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 세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희망을 잃은 사람들, 하늘을 바라보세요. 거기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에 희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5절이에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세 가지지요. 형벌을 제해 주시고 원수를 쫓아내 주시고 두려워하는 것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지요. 첫째, 형벌을 제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께서 없애주신다고 그랬죠.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신다고 그랬죠. 지옥에 대한 형벌,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감각이 지금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옥 가요. 안 믿나 보지? 성경에 그렇게 있더라고.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 있는 말씀 그대로 믿어요. 예수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유황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간다고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지옥에 대한 형벌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신다고 그랬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세 번째로 죽음의 형벌도 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죽음의 공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인 권능의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쫓아내 주셨다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원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큰 원수가 있다면 건강 쇠약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있죠. 부모가 우리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친구가 원수가 될 수도 있고 같은 교회 나가는 교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동업자도 원수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자녀도 원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과 세상의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의 속에 계심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극적으로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든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평생 발악했던 한 불신자에게 임종이 다가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끝까지 그가 발악을 하면서 아직도 모자라게 느꼈는지 임종 병상 옆에 있는 칠판에다가, 이건 미국에서 있던 얘기요, God is nowhere, 그렇게 써붙였어. 하나님은 어디도 없다. God is nowhere. 어디도 하나님이 없다고 이 사람이 칠판에다 써놨는데, 딸이 아버지 병문안을 온 거예요. 그 딸더러 아버지가 너 저거 한번 읽어봐라 그랬어요. 딸이 어떻게 읽는 거니? God is now here. nowhere를 띄어서 읽기 시작했어.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다.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서술하쳤어요. 하나님은 어디고 계시지 않다는 말을 쓴 글이, 딸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니까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멍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의 목전에서 그의 평생의 고집이 꺾인 순간 예수님의 은혜가 햇살같이 그의 어두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사람은 녹여졌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도 나는 어리석고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구나 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기쁜 얼굴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번째로 화를 면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세상 살다가 화를 한 번도 안 낸 사람들, 그러니까 손 들은 사람 하나도 없어. 다 화냈다는 얘기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스바랴 3장 15절에요.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고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일 큰 화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화라고 그랬죠. 창조주 조물주를 모르고 사는 피조물이 얼마나 불쌍한가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홍수의 화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다니엘의 사자의 화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엘리야를 아합과 에세벨 여왕의 화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실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 있는 사람의 뚜렷한 징후는 얼굴이 붉어진대죠. 목에 힘줄이 선대요. 주먹을 불끈 쥔대죠. 말이 더듬어진대요. 화난 사람이면.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월터 B 캐넌이라고 하는 박사가 그 증세를 좀 더 상세하게 보고한 기록이 있어요. 그 사람 얘기가, 호흡이 깊어지고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동맥 혈압이 오르고 피가 위장에서 심장과 중추 신경 계통과 근육으로 몰려온대요. 또한 소화관의 진행이 멎이고 당분이 간에서 배출되고 비장이 수축하여 농축된 혈구의 내용물을 분출하며 안드레날이라고 하는 분비가 일어난다죠. 그 증상이 어찌 설명되든지 화의 결과는 비극을 초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보고를 했는데, 미국에서 매년 200만 건의 강력범이
격한 분노로 발생한다고 그러죠. 30만 명의 이혼을 초래한다고 그러죠. 10만 명 이상이 격한 감정으로 죽어간다고 그러죠.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의 자녀들이 우범자로 재판을 받게 된대요. 화내지 마세요. 암만 억울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바울 사도가 분을 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참 좋은 말씀이죠. 화는 안 낼 수가 없죠. 그러나 그런 화가 나도 해질 때까지 다 사겨버리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왜? 심장마비 걸려요. 내가 뭐 의사가 아니고 목사기 때문에 내 말 안 듣나 모양인데 이게 하버드 대학 유명한 박사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장래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해줄 것이 뭔가 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스바나 3장 17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시고, 첫째 구원, 전능자가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잠잠하게 소문나지 않게 몰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장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언에 나와 있지요. 첫째로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그랬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하우스보이를 미국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루도 그 구원에 대한 감동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흥얼거리며 찬송을 할 수 있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주변의 적대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국가적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암만 자식이 부모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준다 하더라도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그 잘해주는 게 아니죠. 자식들에게 돈 많이 준다고 자식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잘 때나 병들었을 때나 시험에 낙방했을 때나 부모가 격려해주고, 여기 보니까 잠잠히 사랑했다고 그랬어. 소문내지 않고 뭐 크게 떠들지 않고 조용히 사랑해 줬을 때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자식이 잘 되고 대학에 붙어주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쁩니까? 세 번째로 사랑하신다고 그랬죠. 잠잠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 사랑으로 소란된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경악된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원통한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슬퍼하는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시고, 실족된 마음, 우리 얼마나 많은 실족을 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장로, 내가 그렇게 믿었던 목사,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 나를 배신하고 욕하고 다니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잔잔히 나를 사랑하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잔잔히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나, 그거 하나 가지고 나는 멋지게 살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아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세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그럼 뭔가?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지금 망할 직전에 있는데 돈도 모자라고 은행에 모든 길이 꽉 막히고 그때 손을 탁 놓고 좌절해서 실망해 있는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마라. 손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며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길이 보여요. 길이 나타나요. 길이 반드시 있어요. 시편 107편 15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로다. 겸손하고 진실된 사람에게는 은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발견하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로 가득 찬 사람에게서 사랑과 은혜의 향기를 발상하고 찬송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고 그랬지. 스바냐 3장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엘버트 아인슈타인 자기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대통령을 제안받은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당신을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봉사해 주십시오. 그때 아인슈타인이 그런 제안을 받고 정중히 거절을 하면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양을 했어. 위대한 사람이죠. 벤구리온, 데이빗 벤구리온이 이스라엘에 수상을 했죠. 하루는 그 수상직을 사표냈어요.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 사표낸 이유를 물어보니까 벤구리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는 기부츠 땅콩밭으로 갑니다. 수상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지을 수 없습니다. 멋있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여해야 할 봉사의 목록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숨겨진 봉사를 하고 작은 일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봉사를 해야지 자꾸 긁어내리지 마. 섬김을 하는 봉사, 통상적인 예의의 봉사, 듣는 봉사,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봉사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은혜대로 봉사하세요.